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 오후에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한 배울 수 있게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터인데 말씀을 통해 먼저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알기 전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서유리 문답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말씀들, 주님께서 가신 성경을 근거로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자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모습,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큰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고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또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셨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성경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전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자,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세상에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오늘 배우는 말씀은 죄에 대해서 또 죄의 보응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소유문답을 쭉 해오면서 오늘은 지난 배운 것들을 짧게 복습 삼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유문답은 전반부에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구원의 교리를 기본적으로 가르쳐주고,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후반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배운 것이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율법 중에서도 십계명에 대해서 쭉 배웠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제10계명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배운 후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보응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문답 오늘은 82문에서부터 84문까지 살펴봅니다. 소리문답 문답을 먼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82문 문제와 답을 같이 자료를 보면서 또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문 82.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날마다 계명들을 어깁니다. 일단 여러 이제 성경 구절들이 이걸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읽었고요. 죄송합니다. 자, 문 83. 법을 어기는 일이 모두 하나같이 흉악합니까? 답.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또는 여러 가지 더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들보다 더 흉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3문은 이거예요. 모든 죄가 똑같이 악하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악하지만 악한 정도는 죄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것이 이제 83문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 근거 본문으로 예를 들면은 제가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악을 조장한 사람, 예수님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재판을 받도록 넘겨준 사람의 책임이 더 크고 죄가 더 크다. 이제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의 죄가 더 크다. 이 행위의 죄가 더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죄의 크기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예로 들었지만 자, 그다음에 문 84입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전제되어 있죠. 죄는 어떤 죄를 지어도 마땅히 이런 보응을 받는다. 그거죠. 똑같이 다 받는 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중심이 되고 무서운 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답입니다. 답.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 세상에서와 또 오는 세상에서 이거는 엔드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다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와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를 성경 본문으로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들어간 장면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오는 세상에 대한 징계지만 이 세상에서도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가? 못 지킨다. 사람은 죄를 짓는다. 두 번째는 죄가 그럼 다 똑같으냐? 죄의 경중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본 83호는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이런 저주와 보응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자, 이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 동안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것이죠.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죄인일 때는 물론 죄를 짓지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죄를 안 짓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당연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그 과정에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냐면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건 이제 인정한다는 말보다 조금 더 그 뉘앙스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은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그래요. 기분이 조금 다르죠. 사실 똑같은 말인데 이 사람이 의롭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의인으로 내가 쳐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이미지를 전혀 의인이 아닌 존재라는 이미지를 강화시켜 주는 것은 불러준다는 것이 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칭의라는 것을 좋아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신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불려진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선포를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죄를 다시는 안 짓는 의로운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너 의인이라고 판단해 주는 것과 재판해 주는 것, 판결 내려주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쳐주기 때문에, 의인으로 불러주고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이지 내가 완전히 내 스스로가 의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존재가 죄가 없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됩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영생을 얻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영생을 얻은 거지만 그 영생의 진짜 영생에 주는 축복, 죄 없이 슬픔 없이 고통 없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축복의 삶, 영생의 삶, 그것을 누리는 거는 이제 이 내세에서 누리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부터 영생을 받은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평안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의 성격이 나에게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의인으로 인정이 됐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과 동시에 나의 삶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노력해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겪는 고통은 어떤 것도 저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죄와 고통,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마저도 저주는 아니고 그것이 우리들을 더 의롭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주는 연단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배운 데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과 죄를 지어서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은혜로 그 고통을 다시 더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긴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죄를 짓는데 중요한 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를 지어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 좌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죄 하나도 안 짓는 삶을 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를 받고 평화를 얻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죄를 지으면은 물론 슬픕니다. 속상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슬퍼하지만 금방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뭐 이게 사람의 신앙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뭐 1년, 2년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몇 시간만일 수도 있고 금방 다시 회복합니다.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또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또 회개하고 그리고 위로와 새 힘을 또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계속 짓고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삶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져 가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로문도 앞부분에서 자세히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고,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물론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의 고통은 근본적으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징계입니다. 안 믿고 있는 동안은. 물론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이제 믿게 되기도 하지만, 그 회개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안 믿는 사람이 받는 고통은 징계고, 특히 이제 더 무서운 것은 나중에 영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세에. 그래서 불신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저주를 받고, 이게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죄를 짓고 저주를 받고, 신자는 죄를 지어도 용서와 위로와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도 죄를 짓는다, 이제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은 뭐냐? 죄를 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며 살지만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완성은 내세에서 완전히 이제 죄가 없어지는 세상으로 들어가잖아요. 구원의 완성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나 개인으로서는 이 몸이 폐해지고 영광의 몸을 입습니다. 이 영광의 몸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지금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광의 새 몸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다른 각도에서 나 개인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놓고 볼 때 지금 이 세상은 폐해지고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완전한 영원한 천국의 세상이, 이제 뭐 천국은 물론 지금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까지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내 몸이 새 몸이 되고 세상이 새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 구절을 두 곳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이 변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이 몸은 죽고 새 몸을 입는 거죠. 부활과 영광의 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새 세상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바다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물로 된 바다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그 고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쨌든 처음 세상은 없어지고 새 세상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것 중에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바른 신앙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가르침이 혹은 주장이 율법주의와 방탕주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율법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반드시 나는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항상 죄를 짓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은 율법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불신앙인 율법주의를 무너뜨리는 우리들에게 유익한 지식이 됩니다. 죄를 짓는다는 사실은. 그걸 아는 것은, 죄를 짓는 게 좋은 것은 아니고, 나는 반드시 죄를 짓는다는 걸 알면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것은, 내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과 내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 이것을 잘못 조합시키면은,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용서받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방탕주의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오인으로 인해서 방탕주의에 빠지면은 율법주의 못지않게 악한 죄악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방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방탕주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죄를 짓고 싶지가 않아요. 역겨워요. 그래서 성도는 죄를 반드시 미워하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죄를 미워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올바른 삶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아야지, 바르게 살아서 상을 받아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죄를 짓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느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서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다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바르게 살려고 그랬는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의지하는 거거든요.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나 죄를 지으면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해서 새 은혜를 입는 것이고, 새 은혜를 입으면 아까 말한 대로 위로와 새 힘을 얻죠. 그러면 또다시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열정이 대단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는 열정도 대단하고,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열정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 열정으로 오직 또다시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열정으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해나가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성화가 되는 겁니다. 나 죄를 지어도 괜찮아, 다 용서받으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화가 되겠어요? 계속해서 죄 속에서 조금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어쩌면 더 악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는 짓지만 점점 죄에서 멀어지는 삶으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두 번째로 그 83문에서 본 것처럼 죄는 경중이 있다고 하는데, 죄의 경중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여러 가지 본문 말씀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을 다르게 주세요. 자, 그 대표적인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죄는 벌을 어떻게 받는 거죠? 사형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예를 들면 눈에 큰 상처를 줬다. 그러면 벌을 줄 때 자기도 눈에 상처를 받는, 눈을 이제 뭐랄까요,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따라서 내리는 벌이 다른 것은
죄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런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무서운 말씀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라. 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 성경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럴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 말씀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세상에 어떤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런 죄 없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죠? 복음을 거부한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복음을 거부한 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죄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저 사람 복음을 거부했지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데 저 사람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구원 못 받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해요. 9장에서는 12사도를 파송하고 10장에서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데 그 파송하면서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느 만큼 무서운 벌을 받게 되냐 하면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제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이제 경고하라 그러잖아요.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신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거부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라신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무섭게 그 경고하시느냐 하면은 뭐 이제 그때는 저주라고까지 하기는 어렵겠죠.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느냐 그러냐면은 소돔이 마지막 심판 때에 소돔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따라 적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벌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벌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최후 심판 때 되면 진짜 무서운 벌을 받고 이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돔이 마지막 심판 때 소돔이 받는 벌이 고라신과 벳세다 너희가 받는 벌보다 작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왜 고라신과 벳세다가 그러냐면은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에 있는 마을이고 예수님이 이미 복음을 전한 마을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지막 날에 소돔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소돔이 어떤 도시입니까? 소돔이 지금 인류 역사상 죄악의 대명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파멸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장 심한 도시라고 할 만한 도시가 소돔인데 소돔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 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죄의 경중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본문이 지금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죄는 더 무서운 죄가 있고 좀 덜 악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경중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죠. 성령을 회방한 죄의 중심도 뭐냐면은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는데 거부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감동시키는 역사를 모독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기본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통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르고 지은 죄.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면은 모르고 지은 죄가 아무래도 더 가볍습니다.
이건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상반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행한 죄가 더 큰 거죠. 그죠?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알았는데 다 가르쳐주고 경고했는데 그 죄를 지으면 더 큰 죄가 되는 것이고 전혀 몰라서 그런 죄를 지으면 좀 작은 죄가 되고 이제 이런 겁니다. 어쨌든 죄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큰 죄인 줄 아는 거죠.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더 슬퍼할까요?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슬퍼할까요? 큰 죄를 지을수록 더 슬퍼하죠. 더 크게 회개하죠. 그러면은 용서받을 때 누가 더 감사가 더 클까요?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더 큰 감사를 더 크게 감사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빚진 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을 때 둘 다 탕감해 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자죠.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징계가 그 고난이 회개의 기회가 되게끔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만 되면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지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큰 죄를 지었어도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도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죠.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죽게까지 만들었던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닌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금 특별한 거는요.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게 더 큰 죄로 느껴지기도 하고 더 작은 죄로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고 똑같은 죄도 하나님을 그만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가볍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거짓말 한마디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급해서 거짓말 한마디 했지만 나중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신앙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신앙이 좋을수록 작은 죄도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슬픔을 가지고 더 크게 회개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똑같은 죄를 지어도 더 큰 은혜를 더 크게 회개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중에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거죠. 된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걸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아까 나왔던 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죽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겁니까? 죄를 없애려고 독생자까지 죽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도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수록 죄를 더 많이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수록 아까 나눈 것과 좀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수록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믿음이 좋을수록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작은 죄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좋은 현미경을 가진 것과 같다. 아니면 좋은 망원경을 가진 것과 같다. 천체 망원경을 여러분 보세요. 천체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면은 망원경 질이 나쁘면은 별이 많이 안 보입니다. 근데 질이 좋을수록 별이 많이 보입니다. 현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현미경에도 그걸 뭐라 그러죠? 도수라 그럴까? 그 높을수록 더 작은 것까지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현미경 안 쓰면 안 보이는 것들이 현미경을 갖다 예를 들면 돋보기만 하더라도 그냥은 뭐가 있는지 몰랐던 게 돋보기를 딱 들이대면 딱 보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영안이 밝아지는 겁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영안이 밝아지는 겁니다. 영안이 밝아진 만큼 죄를 더 많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난 별로 죄를 안 지었는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영안이 밝아지면 그동안에 지었던 했던 행동 중에 죄를 많이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초등교사하고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데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안이 밝을수록 죄를 더 잘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좋은 검사기구를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예를 들면 엑스레이만 찍어가지고는 뭐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MRI를 찍으면은 확실히 병이 나타나서 이거는 병입니다.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기구가 좋을수록 몸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영안이 밝을수록 죄를 회개하고 영혼을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영안이 밝아진 것이고 내가 지은 죄를 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더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죄 성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눈다면은 죄는요, 이 두 가지를, 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죄는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못 미치는 것. 웬만큼 한 것이 아니라 못 미치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시간 일해 그랬는데 59분 일하면 죄라는 말이에요. 일 좀 했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1시간 일해 그러면 1시간을 꼭 채워야 죄가 아닌 겁니다. 물론 좀 율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서 못 미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못 미치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인간 중심이 되어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살잖아요. 인본주의적이 된 사람은 기준이 어디에 있겠어요? 기준이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기준도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기준이 되어버리면은 무엇이 죄의 기준이 되냐면은 인간의 양심. 이 양심이라는 것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양심이라고 하는 개인마다 양심의 기준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양심으로 따라서 죄다 아니다 판단하기도 하고 제가 복잡하다고 한 거는 사회가 정한 양심이 있어요. 일종의 사회적인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집단 양심입니다. 사회 양심. 그래서 내 개인의 양심이 기준이 되든 그럼 내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막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예를 들면은 무딘 사람은 어떻겠어요? 웬만한 거 다 괜찮다고 생각하죠. 양심이 민감한 사람은 많은 걸 죄라 그러죠. 이제 지금 신앙인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일반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상의 양심의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해도 괜찮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법이죠. 그것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것이 사회 규범이고 도덕적인 규범이고 관습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판단의 기준이 되면은 인간에게 해로운 게 죄가 됩니다. 인간을 예를 들어서 때렸다, 상처를 줬다 그러면 그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 사람의 죄겠습니까? 자, 우선 봅시다. 인본주의로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 죄라 그러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해롭지 않다 그러면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잖아요. 여러 종교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신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각 종교의 신들이 다 똑같은 신이다라든가 뭐 다 훌륭한 신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들끼리 안 싸울 거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평화로울 거거든요. 종교들 간에 다툼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고 만일을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평화롭게 산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구원으로 인정하고 모든 신을 다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람들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좋아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교가 다 구원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구원의 종교로 인정해 주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원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를 다 진짜 종교, 구원의 종교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인데 종교다원주의가 사람들을 다투지 않게 만들고 분쟁이 안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간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그걸 오히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원래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만 하나님인데 왜 자꾸 다른 것도 신이라 그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무서운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요.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그럴까? 사람들의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합의한 음행은 음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음행이라고 그러지 않는다기보다 간통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성폭행했을 때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합의한 것에서는 문제를 자꾸 삼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음행이라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음행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동성애도 그 사람도 욕구도 인정해 주자. 그럼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인본주의적이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악한 것이고 죄인 겁니다. 동성애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옳은 길로 오고 혹은 구원의 길로 오도록 도와야 되지만은 동성애라는 행위 자체는 그래서 죄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본주의 얘기를 했는데 인본주의와 반대되는 걸 표현한다면 굳이 표현한다면 신본주의겠죠. 그래서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성경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신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가서 해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회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합의 음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유익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 실제로 인간에게 유익이 되고 사회에 유익이 됩니다. 인간이 당장 우리들에게 유익하다 이걸 기준으로 삼자 그러면 유익할 것 같지만 유익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법칙을 어기고 인간이 편한 대로 해나가면 절대로 유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는 열매를 봐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믿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행동만 딱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초신자 같은 경우는 정말 뜨겁게 주님을 믿지만은 지금까지 몸에 밴 여러 가지 악한 습관들이 단번에 다 벗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 같은 경우는 행위가 오래 다닌 사람보다 행위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진심의 믿음에 있어서 오래 다닌 사람보다 꼭 못하다고 판단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충분히 고칠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고쳤으니까 이건 믿음 자체가 안 좋은 것이니까 행위를 보고 믿음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데 초신자는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열정이나 그 마음이 행동으로 충분히 바뀌지 못한 시간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신자와 오래된 신자를 삶을 가지고 똑같이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또 한 가지는 행위만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행위를 보고 안다는 것인데 거꾸로 행위만 있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도덕적인 행위다 그러면은 신자보다 불신자 중에 신자보다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도 아주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위가 더 정직하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행위만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만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있기 때문에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지 그게 반드시 평행되고 정비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이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정비례하도록 이렇게 뭐 판단하는 기준을 삼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행위가 있다. 그래서 거꾸로 행위를 보고 믿음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다.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것인데, 자, 이제 이걸 중심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는 지금 남의 믿음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 내가 행위가 부족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더욱 성숙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삶을 고치는 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좀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거짓 교사, 이단,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신앙을 잘못 가르칠 수도 있는 위험한 목사, 예를 들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위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를 판단할 때 그 맥락에서 일단 핵심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분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건 우리가 회개할 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올바르냐 잘못됐냐 하는 거를 그 분별할 때 우리가 좀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참신자인지를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물론 목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저를 분별해야 되겠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이 참 성도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뭐 같이 따라다니든지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들이 분별하거든요. 심지어 일반인들은 종교를 가지고 싶다 그럴 때, 아, 내가 기독교에 갈까 뭐 다른 종교에 갈까라고 생각할 때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게 더 좋은지를 이 사람이 분별하려면 뭘 보고 하겠어요? 열매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분별 대상자입니다. 누구나. 기독교인, 성도들은 다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그 종교인의 행동을 보고 종교를 판단하거든요. 종교 자체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종교의 종교 지도자 혹은 특정 종교의 신자들이 악행을 한다. 그럼 사람들은 다 나쁜 종교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무시하고 그 종교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종교를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래전에 다른 종교의 지도자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 종교인들이 이권 다툼 때문에 종로에서 막 난투극을 벌이고 그랬어요. 막 강목들고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 싸움이 TV에 한번 나오고 이러면은 그분 얘기가 신도가 막 10만 명씩 떨어져 나간다 그래요. 그 종교는 나쁜 종교라 사람들이 판단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그렇게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삶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자꾸 성화돼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는데도 치명적인 영향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거나 혹은 그 산상설교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 성도들이 부담을 많이 느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말씀이라 미안하긴 하지만 산상설교를 주일날 쭉 강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젊은 집사님이 따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교회 나갈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나가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산상설교를 배운 거 부담됩니다. 부담되는 게 정상입니다. 부담이 안 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부담이 될 때 이 부담이 꼭 두 가지 모습으로 발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뭐겠어요? 부담이 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산상설교가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 다 못 미치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못 살고 나도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발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승화되는 거죠. 부담이 거룩한 삶으로 승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화되는 것이 이제 성화의 삶이죠. 이 단어가 조금 다른 단어인데. 자, 그 다음에 그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항상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도 괜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꼭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면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부담이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되고,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노력하는 기회가 되고, 삶이 실제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고 나는 정말 신자답게 살아가고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에도 구원의 축복을 끼쳐주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죄와 보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우리를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죄를 지으면 얼마나 무서운 그 징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죄를 짓는 이 연약한 모습마저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더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토요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도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말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 믿은 후에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주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번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죄 용서의 평안.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평안을 느끼죠. 그렇게 느끼는 것과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죄를 떠나야지. 뭐 이런 결단,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십자가를 보면은 용서와 평안, 위로, 감사. 그 다음에는 결단. 나도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 정말 주님 슬프게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많이 십자가를 딱 보면은 위로가 많이 생깁니까? 결단이 많이 생깁니까? 이것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경험을 이런 경험, 위로와 용서를 받은 경험, 그 다음에 또 그 새 힘을 얻고 결단한 경험 이런 것들을 한번 다른 우리가 카톡이나 화상 모임을 할 때 경험을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두려워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고쳐주려고 벌하시겠구나. 뭐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는.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 연단하실까,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정말 벌 받을까봐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의 장단점을 찾아보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인지, 두려워하는 것의 단점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일 것인지, 두려워하지 않으면 또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누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들의 삶을 보고 종교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통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는 것과 사실은 통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혹은 한국교회가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고쳐야 할 구체적인 모습, 한국교회가 도대체 뭘 고쳐야 될까 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5가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종교를 딱 보고 평가할 때 아예 기독교 이래서 나빠라는 말을 만일에 들을 위험성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찾아서 요즘은 뭐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교회가 욕먹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믿으면 다 된다 뭐 이러면서 방역을 다 무시하는 모습이 만일에 부분적으로 이제 있으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물론 훨씬 더 많고 성도들이 많으나 그런 모습들이 선교나 교육교회 평가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되면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뭐든지 좀 구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 혼자 생각도 해보시고 또 우리 조원들이랑 카톡이나 화상으로 나누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생활에 적용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5번은 이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혼자면은 그냥 혼자 기도하시고 같이 나눈 분들이 있으면 또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같이 같은 시간에 또 기도하시고 또 조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고 이제 주기도로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로 오늘 오후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나눈 말씀을 가지고 조별로 토의도 하며 교제하며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며 더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친밀하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시간은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가까운 조원들 간에도 카톡이나 영상으로밖에 조별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부터 주님께서
전해주셔서 성경책을 통해 또 선배들이 배웠던 소유문답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칭의는 받았지만 우리 자신이 죄 없이 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죄를 짓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에 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더욱 성화되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더 큰 죄도 있고 더 작은 죄도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죄를 더 예민하게 깨닫고 더 크게 받아들이며 더 크게 회개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또한 잊지 않고 신앙생활에 큰 유익으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됐는지 바른지도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되겠으나 또 우리 자신도 사람들로부터 분별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특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종교라는 것을 인정받을 만하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좋은 유익을 끼치며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일상생활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고 또한 선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의 믿음과 인격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행동할 뿐 아니라 또 우리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죄를 짓는다는 것을 깨달아 죄를 지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은혜를 의지하며 용서받고 또 더욱 죄를 미워하며 죄에서 멀어지고 더욱 성화되어 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도 구원의 길을 가며 세상에도 유익과 덕을 끼치며 선교에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와 또 한국의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